자, 우리는 6월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6월 25일이잖아요. 6월 25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은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었는데, 그때 주일이다 보니까, 경계가 좀 약간 허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 새벽 3시에 이 북한에서 전군에 암호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암호명 이름이 폭풍 224라는 암호명인데, 이 무전기를 통해서 암호명 딱 내리니까, 휴전선 부근에 북한에는 전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쫙 내려온 겁니다. 비행기 막 날라오죠. 탱크가 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거의 전역이 점령되고 말았잖아요. 전투를 벌이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낙동강 벨트만 남겨놓고 다 공산군에게 점령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70년 훨씬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하는 기간입니다. 잠깐 멈추자라는 협정을 한 거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군인들은 열심히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죠. 사실은 유엔군이요,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엔군 참여도 승리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인천 상륙 작전이었잖아요. 처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로 작전을 짤 때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따져봤답니다. 장성들이 가능성을 따져보니까요, 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02%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그래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1%, 2%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를 속에서 그 중에서 우리를 정말 감동케 하는 그 전쟁 이야기들이 어떤 겁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그런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마지막에 역전케 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가, 여러분 여기 경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승리자의 관은요, 언제 받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받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할 때 승리관을 마라톤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라톤 다 끝난 다음에 결승 테이프 끄는 다음에 받는 게 이 면류관 아닙니까? 이처럼 어떻게 해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자의 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법대로라는 것은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생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 매뉴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마지막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을 비로소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 눈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처럼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역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을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매뉴얼을 우리가 들춰보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집중해서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게 되면요, 언제요? 우리 인생 말미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매뉴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인생 매뉴얼 보면요. 순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계를 만든 공장에 맡기면 되죠. 그러나 바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준단 말이죠. 그 물건을 살 때 이 매뉴얼을 들춰보고 첫 페이지부터 보고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알 때가 있다는 거죠. 매뉴얼대로 해보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인생 매뉴얼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줄줄 흘러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서러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감사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대해서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달라 기도하다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처음 마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내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져. 기도할 때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요구 조건들이 물론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 보시기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식어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수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까지 다니엘은 이 제국의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 메데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당한 이후에도 이 다니엘은 7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총리 대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지막 절 보니까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였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때도 총리 대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개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위치에 자기 사람을 앉혀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 앉히길 원하니까. 그런데 정권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만큼은 예외였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요직을 맡아서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물론 이 대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서 자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굳게 받아봤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왕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이처럼 역전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처음 마음이 점점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도 시간에도 그냥 참여하기보다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만 바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식어져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이 교회를 향한 처음 마음,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주님의 때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는 뭐가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된다니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자, 우리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 메데 제국의 왕 다리오가 집권한 초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초기다 보니까. 그리고 다니엘 이외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의 측근들이었단 말입니다. 또 다리오 왕의 측근들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자, 어떤 계략을 꾸며요?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란 뜻이겠죠? 구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도록 하자라고 모의를 꾸민 겁니다. 심지어 모든 신하가 다 동의했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자기한테 반감을 품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신하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왕이요, 조서를 써서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소서. 30일 동안만. 계속하게 되면 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라라는 어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한 거죠. 다니엘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명은요, 지켜야 되잖아요. 어명 어기면은 바로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 매일 기도 시간 때마다 예루살렘을 하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어명이 내린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아무리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이 어명을 어기게 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말씀 전반부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 있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것을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이처럼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 집 근처 와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동안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리내서 평소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해도 기도잖아요. 그냥 소리내지 않고 30일 동안만 침묵하며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해오던 대로.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동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계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정한 이 30일 동안만큼만 기도를 좀 쉬었다가 폭풍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주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렇게 조언을 한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고요. 이 왕도 사랑했던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왕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대적들도 자기를 감시하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던 시대인데 오늘날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수천 년 전이지만 주님께는 오늘날 시간을 따져봐도 어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늘렸다 줄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다니엘도 지켜보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의 마음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옳은 일만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 뭐냐? 인생 매뉴얼의 셋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요 완전히 허물어 버렸겠죠. 성벽을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여우들이 올라가서 막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날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잖아요. 지금 현재 섬기는 왕이 누구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어받는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곧 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관심은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 만난 상황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의 발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검색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이 딱 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게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굴에 던짐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간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간증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증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의 동족뿐만 아니라 갈대아 민족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 어인이 찍힌, 왕의 도장에 찍힌 어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위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누렸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그런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내가 믿음을 잠깐 한 달 동안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세상의 유익보다도 장차 갈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하고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바울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고 내가 잠깐 믿음보다도 평안한 삶을 선택함으로 누리게 되는 세상의 유익보다도 장차 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굳게 붙들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도 입을 막아버리니까 안전할 수 있었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왕명이 전국에 퍼지게 하는데 어떤 왕명이 나가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조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는데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데 무엇보다 영혼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처음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여 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만을 소망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때에 주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